더 나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 일들을 향하여 자꾸 소망을 쉽게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나아지겠지, 이 일들이 좀 더 나아지겠지, 이 땅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뭐 더 나아지는 것, 이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그게 되어지면 그게 또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한 것을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한 것을 얘들은 살 것이라 라는 기대를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에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것은 나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더 나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뭐 더 나아질까? 여러분, 거기에 절대 기대 두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리라.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몰라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22살의 왕이 된 이 왕은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다스리는 거죠. 한 6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시아의 특징이 있다면 북쪽 요란과 가까웠고 또 동시에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아달랴가 그 아합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참 신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 없는 그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그 손주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예요? 당연히 아합의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달랴였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도 27절에 보니까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뭐예요? 북쪽 아합 집안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니까 역시 믿음 없는 어떤 집안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 없는 아달랴, 그리고 믿음 없는 아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같이 살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아합 집의 딸이잖아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 악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달랴도 당연히 악합니다. 아달랴가 어떤 여자냐면 다윗 언약을 치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여자예요. 무섭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죽잖아요. 그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한 명 요아스가 어떻게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아서 겨우, 그러니까 뭐예요? 치명적으로 이 다윗 언약이 이어가는 것을 그냥 잘라버린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전부 다 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것과 센 것은 동일어입니다. 자매들이요, 센 여자가 되지 말지어다. 자매가 세지면 악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매가 세다, 이 사람 좀 세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악해지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세다, 자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돼야지 센 여자가 되면 안 돼. 센 남자가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아시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이 아시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떠나간 그 자리에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통치를 해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래서 이제 북쪽에 요람과 함께 더불어서 싸우고 전쟁도 하고 막 참여하고 아프면 방문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북쪽도 남쪽도 다 심판을 하게 돼요. 심판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고 갚으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열왕기나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뭐예요? 우리 죄의 옷을 벗고 왕의 식탁에 먹게 해주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에 의하여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에 의하여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시아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망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망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지적질하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둘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 왕이 이런 존재였고 너희 조상이 이랬다. 너희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다 그랬어요. 놀랄 말이죠. 어떻게 개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과 택한 민족이 같다라는 겁니까?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죠? 다르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네가 더 낫고 너 왜 저러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도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을 향하여서는 뭐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질병과 악함과 어려움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여 주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필요 없다. 더 나아지는 것에 절대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악이 얼마나 번성해 가는지를 보며 조금도 그 자리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다 쓸모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보면서 한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자리는 들어가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리는 보지도 마세요. 믿음 없는 자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은 내 삶에 두지를 마세요. 여호사밧이 전국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그 순간, 그 한순간이 요람의 평생을, 그리고 그 손자 아시아의 평생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악한 게 된 거예요. 왜? 믿음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의 결혼만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가 믿음 없이 걸어가는 자리가 끊임없는 불신앙의 씨앗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은 선택하지도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은 아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세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쓴 열매만 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 없는 결혼 하나가 평생을, 아니 그의 죽음 이후도 피비린내 나는 악의 심판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거 단순히 결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자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것은 조금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당장 이 땅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에게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거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역사는 진행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을 꿰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이 더 많아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더 큰 어려움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을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여서 자꾸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휘젓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우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은 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데 열혈을 올립니다. 내가 아프면요, 누군가를 꼭 비난해야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그들이 더 나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 없는 자리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